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버지니아주의 작은 농장에 12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노예였고 할머니도 노예였습니다. 그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농장주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고 그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등이 굽도록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늘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평생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토마스는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 세뇌되었기 때문에. 네. 그 어둠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어둠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농장 마당에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농장주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이 땅의 모든 노예는 오늘부터 자유인임을 선포한다. 토마스는 그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유? 자유가 뭐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토마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농장주의 것이 아니야. 이제 집으로 가도 돼. 토마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까지는 눈물을 흘리면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 흘려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토마스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농장주가 소리 한번 씩 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밥을 먹을 때도 허락을 구하는 그 습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처럼 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토마스와 같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한 단어로 흑암의 권세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해방선언서 한 장을 보내신 것이, 딸랑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옮겼냐는 거죠.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 예. 이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바울의 이제 제자죠. 가 세운 목회자가 세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상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어요. 철학과 신비주의,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숭배 같은 것 뒤섞여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천지라든가, 유월절을 중시하는 안상홍이라든가, 안식일교회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가르침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해. 뭔가를 여기서 좀 더 해야 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우리가 천당 못 가. 더 높은 지식이 있든지 더 많은 행동을 하든지 뭔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 그게 아니다. 예수님만으로 끝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이 전부다. 그 논증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옛날 일 혹시 기억해요? 예수 안 믿던 시절 기억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바울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을 흑암이라고 부릅니다. 흑암. 이게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 이걸 가리켜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돼.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흑암이라고 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법적인 지배력, 통치권, 관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권세가 대단한 거죠. 예, 제가 만약 여기서 내 마음대로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자고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해서 시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건물주가 당장 나한테 예, 심각한 사태를 벌어집니다. 왜? 통치권, 관할권이잖아요. 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 사용에 대해서, 이 사용권에 대해서만 누가 허락을 받은 거지. 기간 내에. 예.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두운 분위기나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배하고 실제로 우리를 통제하는 세력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딱 묶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죄가 나를 선택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즐길 것 같지만 나중에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같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24절이가 나오죠. 네. 이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권세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아요. 아무리 제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휴가를 나와 있든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야, 비상이다, 들어와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권세예요. 깜짝 이슈 당하는 거죠. 예. 우리들끼리도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쁜 말이 나와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워요. 왜 그래요? 흑암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봉선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고 뭐 하니까 화가 나고 막 해요.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들었고 뭐 하다 보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한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닌가요? 예,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세요. 건져내서. 예. 누군가 나를 강제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 나온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오면 그게 빠진 건가요? 빠졌다 그냥 나온 거죠. 그건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외부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때 이거 불 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 예, 안전하게 구하는 거 이런 긴박하고 강력한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건져낸다는 단어예요. 그럼 누가 건져낸다는 거죠?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막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쫙 뻗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성악에 어디 보면 어린아이 손을 잡고는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상징을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아빠가 어린아이 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다만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자기 손을 맡기는 게 중요하죠. 그것만 맡기면 돼요. 나머지는 아빠가 다 챙겨야죠.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남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있었다. 예. 아까 처음 소두에 말씀드린 그 토마스라는 소년 농장을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 해방이 됐다고. 그리고 군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네셨을 뿐만, 끄집어내셨을 뿐이 아니라 어딘가로 옮기셨어요. 이 옮겼다는 이 말은 아주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그 단어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보면 남쪽과 북쪽이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BC 732년에 아수로 지금의 이라크겠죠. 그죠? 네, 지금의 이라크. 그 동네에서 와가지고 싹 깨버리시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통째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통째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남쪽 유다는 BC 588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대규모로 또 끌고 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예루살렘 쪽에. 다 끌고 가고. 아주 대규모 이주할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옮기셨다는 단어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 차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데 끝나지 않고, 뭔가 해야 돼? 옮겨져야 돼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겁니다, 우리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역을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킹덤, 그렇게 하죠. 킹덤 오브 가드하고. 자, 이 왕국, 통치권, 왕의 지배 영역을 쌉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킹덤 오브 가. 예, 바실레아 때 예, 자, 유라노스.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 나라, 이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이 질병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이 많아요. 이 땅에는 여러분이 뭐 맨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하지만은 그 수많은 것들이 천국에는 없어요. 예. 나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밤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서는 흑암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이 하늘나라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에요. 이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시면서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이신 아들. 두 번째는 사랑 자체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인격이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세워졌고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이 나라의 왕은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 예, 이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죠. 이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흑암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보십시다. 흑암의 나라에서 왕은 백성에 요구하면 너 이렇게 해, 더 많이 해, 더 잘해봐. 그래야 너 내 것이고 너 백성이야.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 값을 치렀다. 너는 이미 내 것이야.
자, 흑암의 나라에서 백성의 정체성은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못하면 버려집니다. 뭐 기업들에서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왕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는 상관없어요. 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잘 배웠고 못 배웠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내 딸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자, 흑암의 나라에서는 부묘미 동기가 돼요. 뭐 막 하면 벌 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 버림받을까봐, 이거 안 하면 이거 잘못하면 실패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움직여요.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 때가 있을까요? 자,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예.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느냐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토마스가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 때가 있어요. 이미 사랑받는 자녀인데 여전히 성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책감이 짓눌러 살아요. 이미 새로운 나라의 시민인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같이 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나라의 시민 그 사실이죠. 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냥 됐어.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노예 시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 성량입니다. 예, 몸값을 치르고 포로를 석박시키는 거, 그것이 성량이에요. 요즘에 인질들 잡아가지고 막 할 때, 인질범에 대해서 돈을 주고 받아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어, 저기 했을 때 소말리아 사람들의 그 해적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강하게 하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은 못 건들게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몸값 노리고 한 거예요. 그때 몸값을 주고 사는 거 바로 그게 속량이었어요. 자, 이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것은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값이 지불돼야 됐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적인 이 자유,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학혁명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전봉준의 난이라든가 뭐 앞에 난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표출했잖아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아주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된 거죠.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우리의 속량은 예수님이 치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성함을 만든 것은 은이라 금값이 없어질 것도 시한 오직 무엇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속량을 설명하면서 곧 죄사함이라 얘기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취소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게 이게 죄 사함이 아니에요.
이건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의 기록이 완전히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옮기셨으니, 예,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팻말을 딱 써붙여 놨냐면 낚시 금지. 낚시해가지고 죄를 건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낚시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죄, 이런 죄가 있었어 하고 거기다 겁먹지 말고 낚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거를 그 아들 안에 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그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십자가 한편은 흑암의 권세가 있고 십자가 한편에 또 다른 한편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경계선에 위해서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올 수 있게 된 거죠. 뭘로 건너왔습니까?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값을 당신의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여전히 뭘로 살아요? 노예처럼 살잖아요. 해방이 돼 있으면서 여전히 노예예요. 네. 그렇게 살던 토마스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야, 안 되겠다. 그 노인은 오래전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북쪽으로 이주한 노인이었어요. 물론 어릴 적 토마스를 잘 알던 노인이죠. 노인은 토마스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야, 왜 아직도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허락을 구하며 밥을 얻어먹느냐? 너는 이미 자유인이야.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고, 법이 보장했고, 그럼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 돼. 자유인처럼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자유인임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미 옮겨졌다. 너는 이미 승량되었다.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네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지 않는다. 자, 이 선언을 믿읍시다. 이 선언 위에 서면 돼요. 이 선언대로 살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나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것을 되새기고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자유인답게 합시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삽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성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옛나라의 방식을 내려놓읍시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에요. 두고 보시기에도. 예.
여러분, 하나님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두려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우리 들고 당당하게 내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자, 이 말씀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